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귀한 손님이 오면 그 가정에 가장 좋은 음식을 내죠. 그때 한 접시에 가장 귀한 음식을 이렇게 낼 때 그 가정에서 모든 음식을 대표하는 그 음식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만일에 접시 하나에다가 성경 전체를 한번 담는다 하면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 근데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냐?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처럼이라고 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처럼 사랑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1절부터 21절까지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핵심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읽었습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요. 또는 선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때 당시 예수님이 좀 뜨는 사람이었잖아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명성 앞에 또 그분을 찬양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그 예수님하고 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뭔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정곡을 콕 찌릅니다. 3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참 어리석은 질문을 예수님에게,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다 컸는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좀 답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3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으로 넘어가시면 3장 10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종교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지식도 있고 구약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가리키는 입장에서 어찌하여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모르느냐 하면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다시 태어났는지 아니면 옛사람으로 사는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서 이 사람은 헤엄을 못 쳐요. 허우적거리면서 이제 죽어갑니다. 곧 빠져 죽을 것 같은 찰나에 어떤 사람이 와서
밧줄을 던지거나 아니면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건져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다시 제2의 인생을. 이 사람 어차피 죽은 목숨인데 거기서 건짐을 받았기에 다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찬양하는 재원이가 일본에서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중학교 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해요. 재원이 말하니까 야 이게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이제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구조요원을 통해서 그가 구출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시 사는 인생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얼마나 찬양을 다시 사는 마음으로 합니까? 예, 얼마나 뜨겁게 또 믿음으로 합니까? 예. 여러분 다시 산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육적으로 다시 사는 것은 한계가 있죠. 언젠가는 다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넘겨 다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아니 목사님 안 죽어요? 목사님 분명히 나이가 되면 죽으실 텐데 아니 우리 선조들도 예수 믿는 사람 수없이 다 죽던데 아니 어떻게 안 죽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체도 다시 산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우리의 육체도 다시 살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육체적인 부활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다시 태어남과 육적인 다시 태어남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에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 재료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재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 뜻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딱 거듭나는 순간 얼굴이 까만 피부가 갑자기 뽀샤시하게 바꿔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순간 뭔가 외적인 큰 변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런 변화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알아요. 내가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면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선풍기가 있죠? 이 선풍기가 여기 선풍기를 틀면 바람이 붑니다. 그죠? 이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자, 이 바람이 부는 걸 우리가 이 선풍기가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여기 없다면, 바람이 불고 있다면, 이게 밖이라고 생각해요. 바람이 쉐 부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부는 거 어떻게 알아요? 보입니까? 눈에 보이나요? 바람이 부는 게 눈에 보이는 사람. 초능력인 사람. 바람이 부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아, 지금 바람이 불구나. 아,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고 있구나.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거듭나고 새로 태어난 사람은 알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새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거듭나고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 바다 호계를 여러분 갈라 지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뭐 장정 남녀노소 2만 명 이상이 다 먹고 여러분 12바구니를 거둘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질병에서 치유돼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도저히 우리의 상식까지는 이해가 안 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가서 거듭났어요. 새로 태어났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눈에 보이고 그리고 감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나중에 심지어는 콧물이 막 쏟아지고 회개가 터지고 이것이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식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3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선생이 되었다고 아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고 아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비밀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그 기쁨과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 물과 성령은 뭐를 뜻하냐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뜻합니다. 여러분 물세례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1년에 2번 정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학습하고 세례를 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중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그냥 자기 둘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동사무소에 가서 법적으로 호적 올리는 것도 누가 동행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결혼식을 왜 합니까?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는 부부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물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 세례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한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무엇을 믿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나는 지식을 전하지 않고 지혜를 전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상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책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책에. 수없는 책을. 그리고 영화도 여러분 아마 한두 번씩은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 십자가 이거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돼요. 나의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은 거예요.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돼야 되고 이것이 사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느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죠?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하루에 한 가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 죄. 그러면 1년이면 몇 개죠? 365개죠? 10년이면 3650개나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대로 쌓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내 몸에 벌레가 엉금엉금 3650개가 늘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몸에 벌레가 보글보글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죄가 만일에 우리 눈에 보여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가 아이고야 저로 가라, 아이고야 저로 가라,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서도 우리는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놀랄 겁니다. 단지 그 죄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명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녁마다 일기를 쓴다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뉘우친다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죄는 제로가 되버립니다. 맑게 지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하루 종일 운동을 하고 그래 땀 범벅이가 돼서 저녁에 들어오면 우리가 뭐래? 샤워를 하지. 샤워를 하면 여러분 우리 몸이 어때요? 상쾌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버글버글대는 수많은 죄악들이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일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저주에서 떠나요.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관계의 저주, 여러분 사망 권세의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사주, 팔자, 운명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귀신에게서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도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엄청난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저를 다 같이 한번 눈을 뜨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내서 따라서 하세요. 소리를 내서 따라서 하세요. 뭐 이거 돈 드는 거 아니고요. 예, 여러분 따라서 하면 유익하십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죄가 해결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 따라하신 모든 분들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도와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 여러분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지구촌은 상당히 많은 진통 속에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지진과 비근과 지금도 5초에 한 명씩 어린아이들이 먹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풍요로 말미암아 비만 때문에 다이어트 고민을 하고 있지만
5초에 한 명씩 어린아이들이 지금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순간에도 아이들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IS 때문에 여러분 지구촌이 얼마나 몸살을 앓습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서방을 향하여 IS가 이제 총 공격을 지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IS에서 얼마 전에 십자군의 동맹국, 십자군을 일으켰던 동맹국, 이 국가 62개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네. 여러분, 이번에 파리에 그러한 엄청난 테러로 인하여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일이 자기에게 미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임한 재앙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근신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늘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무너질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어찌하여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그것도 끔찍한 테러로 인하여 서로가 그렇게 희생을 만들고,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서로가 그렇게 다투고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를 뜻합니다. 코스모스. 원어로 코스모스인데, 이 코스모스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주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이 물질계를 사랑하냐, 그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대로 되면 우주가 제대로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 사람을 사랑하셨다. 사람. 그래서 우리 인간이 회복이 되면 자연이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망가졌죠. 망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재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회복이 된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은 나환자촌에서 그들의 몸속에 고름을 입으로 빨아가면서 여러분,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6.25를 앞두고 이제 그 아들, 첫째 아들과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그 공산당에 소속되어 있는 안재선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에게 이제 총에 맞아 그리고 모진 그 몰매를 맞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안재선을 자기 양아들로 품습니다. 그리고 그는 6.25 전쟁이 벌어지자 많은 사람이 목사님 피신해야 됩니다. 다 피난 가지 않습니까? 피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애양원에 천여 명 되는 그 나환자들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나는 이 자리에 있겠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죽겠다. 이 결단을 내리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결국은 그분도 순교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그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볼까요? 손양원 목사는 1902년 경상남도 함안의 한 독실한 기독교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늘 주일 성수와 11조를 잊지 않았던 그였지만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한 건 1920년 일본으로 건너가 중학교를 마친 후였습니다. 그 후 경남 성교학교를 졸업한 뒤 부산에서 나 환자들을 섬겼고 1935년에야 비로소 평양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서도 여수 애양원에 부임해 오직 나 환자들과 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1940년 9월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손 목사는 여수 경찰서에 구속됐고 모진 신문에 온몸이 상해갔지만 하나님 안을 섬긴다는 그의 의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항상 말하지만 고난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도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해 보이고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는 마지막에 죄악의 매개체가 되었으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행복이 된 까닭입니다. 결국 파리로 해방이 돼서야 석방된 그는 다시 애양원에서 천여 명의 나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던 1948년 10월 여수 순천 사건이 터지며 손 목사에게도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는데 기독교 학생회 회장이었던 손 목사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좌익계 학생들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이래도 예수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협력할 수 없겠나? 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내 신앙은 포기할 수 없다. 너희들도 이렇게 악한 짓을 말고 예수님을 믿어라. 좋다. 정 그렇다면 형님은 부모님을 모셔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어서 집으로 가거라. 저놈을 끌어내! 왜 최영님 사람이 피를 흘립니까? 제 형님은 이제 천국에 갔지만 여러분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아니 이놈이! 네, 저도 형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이놈들 그냥 둘 수 없겠다. 자 쏴라! 두 아들을 잃은 손 목사는 슬픔에 잠겼으나 장례식장에 온 하객들이 들을 수 있었던 건 그의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맞아들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교 사변이 터져 손 목사는 피난길에 오를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을 베고 내 코를 베고 내 입이 찢기우고 내 손이 잘려 내 발이 떨어지고 내 목이 끊기워서 석대밖에 안 되는 피가 다 쏟아지고 내 뼈가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내 주의 사랑을 다 갚을 길이 없는데 내 어찌 피신하리요. 천여 명의 애양원 교인들을 버릴 수 없기에 끝까지 교회를 지키던 손양원 목사는 끝내 공산군에 의해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온 평생을 나환자들을 섬긴 손양원 목사.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고 공산군의 총알에 목숨이 다하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한 진정한 사랑의 원자탄이었습니다. 오 주여, 나는 이들을 사랑하되 나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나의 일심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약 저들과 같이 된다면 이들과 함께 기뻐하며 일생을 같이 넘기려 하오니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사 어루만지심같이 내가 참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좀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분의 기도 제목은 사랑이었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그러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안 받아도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영원한 생명 그냥 난 안 받고 그냥 살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필수적입니다. 꼭 받아야 합니다. 17절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이미 받았기에 이 땅에서 지옥을 누리며 살아요. 이 땅에서 고통 속에 살아요. 그러다가 죽으면 여러분 영멸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할 일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 할 일을 다 하셨어요. 우리는 핑계치 못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갈기갈기 찢겨서 십자가에 매몰차게 버려버렸어요. 그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나를 구원시키지 못했습니까? 라고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하여 구원을 등한히하면 이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이 길은 좁은 길, 넓은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은 수많은 사람이 찾습니다. 그 길은 아름답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좁은 길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여러분, 이 길은 아주 좁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길을 꺼려합니다. 이 길을 가면 왠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이 길을 가면 내가 세상에서 뒤처질 것 같고, 이 길을 가면 내가 왠지 바보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길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좁은 길이다. 이 길로 가야 한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여러분이 부산을 가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경부선을 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명절도 아닌데 경부선이 꽉 막혀 있어요. 도저히 경부선은 갈 수가 없어요. 답답해요. 근데 어떤 전화가 때를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요게 호남선은 뻥 뚫려 있어. 호남선으로 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부산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호남선을 타서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목표가 천국인데 이 길이 재미없다고, 여러분 이 길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러분 이 길을 써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이 길은 좁은 길,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길은 고난의 길만은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이 길은 행복한 길입니다. 기쁨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좋은 분 아닙니까? 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응답이 있잖아요. 기도응답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응답을 밟고 지나가다 보면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올라가는 사람이 저 정상을 올려다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등산하는 사람은 절대 정상을 보지 않습니다. 등산하는 사람은 한 발 앞을,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면 어느새 모르게 자기가 정상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밟고 지나가시면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시면 돼요.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이 있는데요. 이 장로님이 예수 믿고 축복받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짧은 시간에 그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이분이 한 가지 이런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는데요. 자기가 어릴 때 저 시골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가출을 했대요. 무작정. 그래서 저 인천에 송림동인가요? 뭐 거기에 자기 외사촌 누나가 살고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 거기에 찾아갔대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 뭘 사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외사촌 누나가 그랬어요. 야, 너 동네 슈퍼에 가서 내 이름 대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정말 가서 슈퍼에 가서 그 외사촌 누나 이름을 댔대요. 그랬더니 먹을 걸 주저내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깨달았대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 기도응답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이름입니다. 지금도 가장 효과 있는 이름이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필요를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